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 즐거운 소리로 나아갑니다. 영화롭게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참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뢰고자 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모습과 생각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하여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망하고 오히려 욕심을 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절망하였고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였으며 감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불평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마치 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교만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자녀들의 모습이든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한 죄를 침묵 가운데에 계속하여 아뢰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셔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탄하여 늘 전전
이웅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저희 마음에 정말 말씀을 심지 못하고 정말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지은 죄들을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24시간 동행하시지만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귀한 주님의 정말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멕시코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멕시코 땅에 선교 사역을 다 하는데 저희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쁨에 정말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멕시코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되어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일정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지고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예배 자유 나오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귀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기쁨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상들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의미 있고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인정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러나 눈물로 간구하는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두고, 여정을 두고,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를 따라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구역 모임이 있으니 구역 모임 가운데에 구역장님과 잘 상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일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6월 마지막 째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때 아마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제반사항들 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는 재정감사가 진행되어 보고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는 재정감사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은 아름다운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날 예배 가운데에는 졸업 예배도 준비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서 진급하는 학생들 위하여 또한 졸업 예배 간단하게 함께 드리면서 예배 이후에는 음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회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를 초청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그러나 기쁨으로 각 구역들과 또 청년부와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 저희들이 준비하여 주님께 찬양함으로 함께 음악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것이 경연대회는 아니므로 상품은 없습니다만은 함께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신방 일정을 혹시나 잡으실 때에 그래서 일부러 월간 교회 일정에 적어 두었습니다. 6월 22일 주간에는 제가 미국 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는 일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간에는 제가 부득이 신방을 방문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말씀하실 때에 우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도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오늘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일주일 내내 이제 신학교 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음 주면 수업이 끝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약오르시지요. 여러분들도 좀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늘 쉼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 있긴 합니다. 계속 미국 출장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번 7월 달부터는 단기팀 세 팀이 또 왔다 간다 그러고 아마 그러고 나면 다시 개강해야 되고 그 와중에 다음 학기 어떻게 가르칠지 또 수업안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지요. 가만 보면 이제 저는 그나마 이제 방학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를 좀 더 새롭게 해보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좋기는 한데 나름 또 고민이 있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죠. 이제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도 사실 큰 질문 하나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 한 3, 4주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된 것 같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 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24년으로 기억하는데 일본의 그 여러 스튜디오 중에서 만화만 그 애니메이션만 전문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죠. 지브리라고. 작년에 그 하야오 감독께서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그 만화를 새로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외가리와 소년 뭐 이렇게 스페인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일본어로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게 제목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용은 그렇게 막 철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환상도 겹쳐져 있고 늘 그랬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 만화를 봤지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다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말을 이 영감님께서 하고 싶은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만든 만화 중에 가장 제작비를 많이 들이고 제작 기간도 가장 오래 했고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어려운 만화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미 한 1944년쯤 되는 어간인데 어떤 소년이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갑자기 건물이 불에 타서 어머니가 이제 건물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전쟁 때문에 폭격으로 인한 것인지 그냥 화재 때문인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다고 그래요. 재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재혼하는 상대가 이모입니다. 엄마의 동생이지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갈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사회적 상황도 계속 나옵니다. 이제 병사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쭉 비춰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일본이 병사로 새롭게 보낼 수 있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중년의 남자들이 이제 병사로 끌려가고 있는 기차에 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얼핏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새엄마, 이모였던 사람과 아빠와 같이 사는데 편하지가 않지요.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엄마도 잃었고 가정도 불안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큰 타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타워에 라틴어로 말이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파체레 파체미 라 디비나 포스테라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지옥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는 그 번역돼 나오진 않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지옥과 같은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미하긴 합니다. 들어갔는데 새들이 사는 세상인데 새들이 평화를 꿈꾸는데 평화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또 나와서 다시 이제 그 가정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이죠. 근데 제목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각 개인들의 고민과 분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더 좋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다. 개인의 영역에서도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고 사회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영역에서도 사실 쉽지 않다. 이 맥락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성령님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산다.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 수 있나? 이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사실 가톨릭은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 때 갈라진 것이기도 하거든요. 종교개혁 직후에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회를 열어서 종교개혁에 대응합니다. 그때 이단으로 정죄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가진 자들은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해요. 오늘날까지도 이들은 구원의 확신, 인간이 가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구석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낀 한계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연민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느끼고 그들은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인생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린 구약에서부터 다시 한번 임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장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막, 회막, 그리고 나중에 지어진 성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거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에 성막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성막을 따라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도 가지고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만들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뜻을 이어서 이 성막을 넘어서 하나님 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동할 수 있냐 이동할 수 없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더 온전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약 성막을 만드셨다면 우리의 몸을 친히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사용한 말은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한 곳, 히에론이란 말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죠. 거룩한 글, 어떤 사람을 굉장히 거룩하게 서술한 책이 있습니다. 위인전은 아니지만 그런 하기오그라피라고 합니다. 앞에 히에로, 하기오 이런 말 들어가면 거룩한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이게 보통 건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오스라는 것은 그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신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을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넘어서 이 책을 받아볼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 쓴 것이니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성전들 봤겠어요. 신전이란 뜻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전을 열심히 꾸미는지를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반란이 분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아담의 신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바울과 그 제자들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구별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하여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수인 것이 아닌 것이죠. 복수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각 육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지만 또한 동시에 큰 연합체로서 우리는 성전을 이룬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벽돌처럼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룬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몸이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진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생각했지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그 역시 대단한 일이고 그 역시 성전이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곳, 성령께서 함께 계신 곳, 그곳은 무슨 건물을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별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특성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생각하면 거룩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비슷한 질문을 제자들만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석가모니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안한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안한다라고 하는 제자가 석가모니께 와서 이제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실 것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스스로 등을 켜서 밝게 해라.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법을 따라서 등을 켜서 밝게 해라. 그리고 자귀의, 스스로에게 귀의해라. 그리고 법에게 귀의해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전혀 그걸 폄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게 살고 또 부처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또 그 규율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라. 귀의해서 살아라. 내가 죽어도 그게 큰 문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교에도 신학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되 부처의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 임의로 판단하고 행하지 말라. 또한 부처의 계율을 등불로 삼되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과도한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라 라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스스로와 어떤 규칙 사이에서 조화롭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 살고 법대로 잘 살고. 근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귀의, 법귀의 암만 해봐야 안 된다. 자등명이 안 되더라.
모르겠습니다. 열반에 드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안 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고 성령님 보내주겠다. 스스로도 의지할 수 없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고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룩해집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민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으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재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공간이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벨탑과 오순절 사건 비슷하나 다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가 아닌가. 아무리 외국어 많이 잘해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혹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숙제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전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존귀하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끊임없이 참여하도록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성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228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장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 몸과 피에 참여하며 저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받았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초대받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참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떡과 이 포도 주스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발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찢어주신 당신의 몸입니다. 감사하심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보혈에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기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였으니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직 주님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정의와 평화를 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참된 소망으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
세워가리. 아멘.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결단하심으로 나아가시지요.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십시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존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살아가신 한 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임재하심이 이전을 나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